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새벽 첫 시간 아침 이슬 같은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가라한 우리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영롱한 이슬 같은 은혜를 흩뿌려 주셔서 하루 온종일 갈급한 마음 없이 만족함으로 기쁘게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림이 가장 큰 행복인 은평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루라도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구제사역, 케냐,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 전 세계 15개 나라의 100여 명의 어린이들, 양로원, 장애우 복지기관과 병원 선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등 여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교회와 기관, 사역들 위해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도 주님께 아뢰옵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국민들의 정서를 더 높은 가치 위에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백성들과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31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되는데요. 31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32장 1절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죽음을 앞두고 이 모세의 입에서 노래가 나왔다는 게 참 범상치 않은 거죠. 노래를 어느 때 우리가 부릅니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노래가 늘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생전 처음 저희 큰아들 30년 만에 저희에게 이렇게 가족 카톡방에다가 엄마 아빠 18번 곡은 뭐예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러면 뭔 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묵묵부답이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의 찬송 알아오라고 그랬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니 그런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궁금했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양은 뭔가.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그렇게 답을 해줬었는데요. 여러분들은 18번 찬양이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 찬양을 네가 불렀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도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슬퍼하지 말고 이 찬양을 불러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으실까요? 모세는 이제 곧 죽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알아요. 그때에 이 노래를 불러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지금 하늘과 땅을 호명하면서 자기의 노래를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노래는 내가 개인적으로 넋두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내가 하는 이 노래는 전 우주적으로 모든 하늘과 땅이 들어야 할 이 중대한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그래서 온 땅, 온 하늘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담고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땅은 들으라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늘과 땅을 부르면서 온 우주적으로 말을 들으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아주 서정적인 이야기가 2절에 비와 이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라고 하는 게 뭐 이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웅장하게 시작하더니 그저 고작 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죠. 이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6개월씩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우기와 건기. 우기에는 비가 내리는데 그 비도 우리처럼 이렇게 어제 막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그렇게 오는 비는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비 안 와요. 가랑비처럼 오는 거. 우기에 내리는 비도 그 정도로만 와요. 그리고 건기에는 아예 그 비도 안 오는 6개월 동안은 비가 없어요. 그러니 그 메마른 땅에서 생명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기는 그나마 비라도 그렇게라도 내려서 뭐 습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어떻게 사는 걸까? 건기에는 이슬이라고 하는, 이슬은 뭐 우기나 건기나 밤이 지나면 그 아침에 늘상 맺혀져 있는 것이 이슬이죠. 광야 그 40년 동안에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슬처럼 내린 거예요. 이슬처럼 내려서 그 아침에 가면 해가 뜨기 전에 그걸 거두면 그것이 만나가 됐던 거죠.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비가 앞에 오지 않고 이슬이 앞에 있어요. 이슬이.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근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비가 더 크니까, 우리가 비가 더 많이 오니까 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니까 비를 앞에다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은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이슬이에요. 이슬 같은 은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슬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복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 비와 이슬에 대한 말씀이 항상 앞에 나온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지요. 이게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신명기 28장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고 왔는데 그 28장에도 12절에 보면 이 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살면서 이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늘 느끼는데,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 때를 따라 그 때에 내려주는 비가 있어야 돼. 그 전에 줘도 소용이 없고 다 흘러가니까 그때 주지 않고 지나서 주는 비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 때를 따라 주시는 비가 있어야 된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시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때에 맞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모세가 구하는 첫 번째 노래의 제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내리는 이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이 이슬이 앞에 나온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제일 이른 시간에 깨워서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아침에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물 먹을 일이 이 양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해가 뜨기 전, 그래서 이슬이 그 해에 다 말라서 그 풀잎에서 사라지기 전에 무조건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풀잎에 있는 이슬을 먹여야 돼요. 참 목자, 선한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돌봐요. 근데 이 게으른 목자는 지가 쳐 자느라고 새벽에 안 깨우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다 떠가지고 아침에 이슬도 없는 풀을 먹이니 양이 하루 종일 가람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해가 떠서 이슬이 말라 풀만 먹은 양들은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목자가 잠을 자느라고 그 새벽에 문을 안 열고 그 양들을 들로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으로 보면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참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 담임으로 보내시려고 그러셨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8년 동안, 그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신문이 왔다니까요. 365일 신문을 돌리게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렸을 때부터 제 뼛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신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새벽 일어나는 게 부대끼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고 나면 이제 오후에 좀 피곤하겠죠. 근데 일어나는 그 자체가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365일 새벽 기도 하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지 싶으면, 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 새벽, 그 새벽을 지키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그 어려서부터 얼마나 트레이닝을 시키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제가 이제는 감사하게 되어진 것에, 오늘 새벽에도 이슬처럼 비처럼 내리는 이 교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란 영혼을 달래고 또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도무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목이 타지 않아요. 가라지 않아요. 오히려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공급되어졌음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는 그럼 무슨 교훈을 말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러고 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잘 아시죠? 엘로힘부터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설교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저도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젖가슴을 가지고 계신 엄마 하나님, 그 엘샤다이를 모르니까 저 이단들이 자꾸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속여먹고, 그런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전파하겠다고 이야기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파하겠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개똥 철학을 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 120년을 살았잖아. 120년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자기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새겨져 있지요.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종려 주간에는, 종려 주일이 지난 그 고난 주간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새벽 기도합니다. 이제 곧 창립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창립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이번에는 또 임직 예식까지 있어서 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어서 이제 그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9월 첫 주간에 있을 새벽 기도는 여호와 체바오트. 이번 주 수요일 사무엘 공부를 할 때 이 체바오트이라는 이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을 붙잡고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은평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질 것인지, 그 증명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이 모세가 그의 노래 속에서 나는 평생에 120년의 내 삶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져서 가난 영혼 충만히 채워주시는 만족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필요한 새벽 이슬 같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고 나아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